하나님이 갑자기 그걸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멍가게에서 일을 할 때에도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과 자기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섬기는 아들과 이 아들은 돈을 받지 않아도 다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의 경우 그것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일은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종업원에게는 보이지 않는 게 그 사람에게 보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고 계신데, 일이 아버지의 일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기에 곧 내 일이, 그래서 거기에 내가 이름이 나오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보수를 받건 받지 않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곧 그것이 내 일임, 그것을 비추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일이 자신의 양식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같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도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 첫 번째, 우리 신앙은 또한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전 존재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1번과 2번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없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사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전 존재로 주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행하심에 우리 존재를 다해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저에게 비추시는 중에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되심을 비추시는 게, 그게 저에게는 늘 이렇게 가장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 그리고 늘 사모되는 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심을 비추신 한 달쯤 후에 오래됐습니다. 기도원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교회 회복 세미나라고 그랬거든요. 이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둘째 날 점심 집회였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러 올라가기 전에 제 숙소에서 무릎을 꿇고 간단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걸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My father's business is my business.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비즈니스가, 사업이 내 사업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추시는 게 뭐였냐면, 구멍가게에서 일을 할 때에도요, 돈을 받고 일할지 몰라도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과 그것이 자기 아버지의 것이고 자기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섬기는 아들과 이 아들은 돈을 받지 않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의 경우 그것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일은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종업원에게는 보이지 않는 게 그 사람에게 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비추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고 계신데, 일이 아버지의 일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기에 곧 내 일임. 그래서 거기에 내가 이름이 나오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뭐 칭찬을 받고 욕을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보수를 받건 받지 않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곧 그것이 내 일임, 그것을 비추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선명히 비추신 것은 이것을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아버지의 비즈니스가 내 비즈니스인 그것은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말이 자주 나오던데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일이 자신의 양식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같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비즈니스가 우리의 비전이고 열망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런 주의 백성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믿음의 세대, 부흥의 세대를 세우고 계십니다. 근데 그 부흥의 세대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하면 내 이름이 알려져서 나도 드디어 이제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이렇게 되면 내 어떤 그 사역의 내용이 신문에 나올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며 그분은 우리의 전 존재를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비즈니스가 곧 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아버지 계신 곳에 내가 있기 원하는, 내 삶을 다해 주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기 원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진 예수님 닮은 그러한 세대를 주님이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요, 그게 부흥의 세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앞서 가신 주님의 행하심에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또 관련이 있는가? 저는 이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의도도 그렇게 했는데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사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1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한다면 2번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아무도 자기 임의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면 그들이 그들의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신앙은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의 세 번째죠. 1과 2의 관계. 이 1이 없으면 2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성경이 의미하는 바로서의 사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잠깐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신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 같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게 모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 인류를 멸망한 게 노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보이신 게 엘리야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시면서 엘리야나 모세나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고 저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이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덜 신뢰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예를 들면 제가 섬기는 교회 성장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그냥 땀 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면 하나님이 간신히 좀 들어주시는 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원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실 사람을 찾고 계실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 말은 간단한 내용 같지만 대단한 말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도 일한다, 이 말 또한 대단한 말입니다. 거기 요한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고쳤다고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예수님을 대적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이 자신의 일이었기에 아버지 일에 동참해서 아버지 일이 되어지면 그것으로 좋겠기에 모든 사람들의 대적과 핍박과 오해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향한 열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본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는 그것만 행한다. 그래서 그날 그 많은 환자 중에서 예수님은 그 한 사람만 고치셨고, 고치시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셔서 고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시는 것을 보이신다. 이게 예수님 행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이 있어야,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앞서 가신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 임의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일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하나님 방법대로의 사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여러 차례 여러 경우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여기다 계속 이거 붙여놓으세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고 거기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두 번째, 주님을 따라가려면 전적인 순종이 필수입니다. 전적인 순종이 필수입니다. 그 아래 첫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없었기에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18절, 19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우리의 구원을 잃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진다는 말을 우리의 구원을 잃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기 위함이었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이기 원하셔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순종과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러한 삶을 통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려면 온전한 순종과 전적인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이 1번이 없으면 2번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전적인 순종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전적인 순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순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게 잘 나오는데요, 한번 보죠. 14장 15절, 21절, 23절, 24절 제가 쭉 읽을 거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순종하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순종하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하면 순종하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자, 그래서 사랑하면 순종할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순종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고 순종치 않은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순종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온전한 순종이 필수인데요, 온전한 순종이 필수인데, 우리에게 순종의 문제가 있다면 사랑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부흥의 세대, 믿음의 세대를 세우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조금 아까 제가 언급했던 거기에 보니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4가지가 필수적이다. 4가지가. 첫째는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존재를 다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2번째, 하나님의 통치권에 온전히 순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복하되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게 부담되는 거 안 하는 건 전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선별적인 순종인 전적인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에 온전히 순복해야 한다. 근데 이 두 개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제를 다하여 순복하면, 사랑하면 통치권에 온전히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권에 순복이 안 되면 실제로는 안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순종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분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 실질적인. 네 번째는 하나님을 존재를 다 걸고 신뢰해야 된다.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되 하나님의 통치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이게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지 않아요. 알트 킨들 목사님이 그 요셉의 생애를, 알트 킨들 목사님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25년 동안 사역하셨다가 한 3년 전에 은퇴하신 분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따로 사역하시는데요. 그분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가시는 과정을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다루시는 과정이 뭐냐? 스스로 세우는 것을 포기하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쭉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요셉이 갖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주셨으면 금방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빚어가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꿈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노예로 끌려가고 이방 나라에 끌려가고 부모 집에서 떠나서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 그 자리에 가도록.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죠. 아까 말씀드린 알트 캔들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그 이후로 요셉을 왜 2년 동안 감옥에 더 가둬두셨는가? 그것 때문에 그랬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아직도 자기가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자신이 주 앞에 내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이 쉽지 않지만 필수적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세우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뭘 위해 부르셨다고요? 이걸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왜 부르셨다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이 지역이 복음화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모르신 것 같다니까요. 하나님의 형편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열망도 없으신 것 같고, 우리가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좀 들으실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은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는 그런 꿈이 주어졌다, 예를 들면 놀라운 계획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획을 보이시나 보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건,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시건, 노아에게 나타나시건, 여러분이 나타나시는 것은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위해 찾아오시는 겁니다. 요셉에게 꿈을 보이시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요셉을 통해서 그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 말 잘 들으시라니까요. 요셉에게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통해 그 세계를, 그 당시 세계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에 옮기기 위해 요셉에게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 걸 하나님 몰랐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계획에 대해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너무너무 어리석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빚어지고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를 훈련시키신 거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리가 노력 안 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알트 킨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때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없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운행하심이 나타나는 걸 보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요. 무슨 얘기냐? 때가 됐더니 보세요.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2번씩이나. 모양은 다르지만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술객들이 아무도 해석 못 하잖아요. 여러분, 술객들이 진짜 해석 못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얼마나 술객이 많았는데 술객들이 해석해도 바로의 마음에 안 와닿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술객들이 그 말 듣고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니죠. 근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가서 바로에게 말했더니 그게 뜻인 것을 이해하고 그를 총리 삼자. 여기 보세요. 꿈꾼 거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그 술객들의 말을 듣고도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 생각나게 하나님이 하시고요. 요셉의 꿈을 들었을 때 이거다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총리 만들지 여러분 총리를 함부로 삼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노력이 전혀 있지 않아도 하나님 운행해 가세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존재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권에 들어가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하고 도와주려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뭐를 모르시는 것처럼 사건의 절박함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세우려고 한다니까요. 아니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다루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엘리 블랙카비 목사님도 4가지 말하기에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전 존재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온전히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요.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신뢰한 가운데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 따라가려면 이렇게 온전한 순종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러한 부흥의 세대를 세우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3번째, 주님을 따라가려면 온전한 신뢰가, 전적인 신뢰가 필수입니다. 믿음이 필수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 못 따라간다고요. 하나님 행하심에 제외된다고요. 아까 부흥의 세대 하면서 믿음의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믿음에 관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전적인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그 아래 첫 번째.
지금 믿음에 대해서는 큰 세 번째고요. 그 첫 번째, 믿음에 의한 삶의 필수성. 제가 몇 주 전에요, 한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그리고 뭘 전할까요? 그랬더니 믿음에 의한 삶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에 의한 삶을 이렇게 2박 3일 동안 전했어요. 근데 전하고 이렇게 기도 사역하는데, 과거에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또렷하게 비추시는 게 뭐였냐면, 우리 신앙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신앙은 십자가에 의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려면 믿음에 의한 삶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바꿔 말하면 믿음에 의한 삶이 내가 이 삶을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테스트라고요. 리트머스 테스트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믿음에 의한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믿음에 의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게 모세의 일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요, 그게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했을 때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것은 모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캠퍼스 사역만 하더라도 그들이 수개월 동안 노력했는데 어떠한 열매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음에도, 왜? 하나님의 목적에는 동참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열매가 없었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동참했을 때 수개월 동안 아무런 열매도 없었는데 바로 며칠 사이에 그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보시죠. 그렇죠?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방법대로 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즉기 타락한.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 책에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블랙가비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우상이다. 그러면서 돈, 명예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대신하면 우상이라.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의 마음을 교묘히 조정하는 거, 이거 우상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유명한 부흥 강사를 초청해다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늘려준다고 그래서 헌금 작정하게 하는 거요, 우상입니다. 기독교 TV 나가면 크게 반발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우상인 거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감동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게 만들어야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히 조정하여 헌금하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대신한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는 전혀 헌금과 관련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추구한다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서기를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폐가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건 전혀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세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시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자원이 내려져야 돼요. 아니, 우리의 그 방법이.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우리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니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왜? 철철 넘치는 강 속에 제사장들 앞세워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이거 믿음이 없으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거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심을 알리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그걸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심으로써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방법을 따름으로써, 보편적인 방법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방법을 대체해버림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세대를 오늘날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 거 아시죠?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30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되리라. 이 배경을 아시죠?
동쪽에서 바벨론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주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모두를 죽이는 겁니다. 아니면 노예로 삼는 거고. 요즘처럼 군인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민간은 피해자가 있지만 군인을 대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파죽지세로 서쪽으로 진격해오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이미 멸망했습니다. 유다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완전히 태풍 앞에 촛불 같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대적하는 것은 돌로 바위치기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합니다. 모두가 다 죽거나 노예로 잡히고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갈기갈기 찢겨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왕들이 회의를 했겠죠. 왕과 그 방백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 당시 일반적으로 하는 대로 남방에 또 대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애굽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으러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들과 조약을 동맹을 맺어서 이 애굽의 힘을 빌어서 이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외교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한편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죄에 죄를 더한다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불신의 행동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이 계획이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괜찮은 거죠. 하나님이 지도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주도를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인간의 방법을 의뢰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게 지혜로운 행동이지. 그러면 가만히 다 죽으란 말입니까? 그 당시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왕들이 그랬을 거예요. 방백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사가 이렇게 외치니까 야 선지자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내 자리에 한번 앉아봐. 그럼 이사에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다 죽으란 말이야. 뭐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행동 같습니다. 지혜로운 행동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을 따라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죄를 더한다고 그랬고 패역한 자식이라고 그랬고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수치가 될 거라고 그랬고 근데 그대로 됐습니다. 서기전 605년에 무기도에서 바로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이 일어날 때 요시야 왕이 거기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더 심한 경우에더라도 하나님만 신뢰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신은 심각한 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특별한 죄가 아닙니다. 이게 사회적인 관심을 받아도 죄가 아니고 외교적인 관례를 보아도 죄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불신이었기 때문에 그토록 심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믿음에 대한 삶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삶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실제적인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